오늘은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저는 무엇이 가장 감사하냐 생각해 보니까 뭐니 해도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 가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올 한 해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세 가족 중에서 오늘 특별히 제가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창모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예배 중에 특송이라고 하는 문화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원래 절기 예배가 부활주일, 그다음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특송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 덕택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교회 문화를, 찬양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보면은 우리 강창모 집사님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6곡을 우리가 찬양 특송을 하게 됐는데, 한 해 동안 6곡을 찬양하게 됐는데, 그 영상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영상을 준비하다가 무슨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영상이 원래는 가장 특별해서 제가 원래 특송 영상을 짧게 축약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오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우리를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니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오며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그 주가 하신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린 주 예수 그 자리로서 그 귀하신
감사합니다. 네, 특성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특성의 문화를 원래 2024년에 만들어 주셨는데 2025년 새해에는 더 많은 찬송과 찬양과 특성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한 해를 기억해 보았어요. 기억하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또 기념도 해보고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을 제가 GPT에게 물어봤어요.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올라오는 게 감사하는 목록을 만들어 보랍니다.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결단 찬양도 있다 할 텐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거든요. 세어보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냥 얼떨결에 한 해를 흘러보내버리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가 보다, 한 해가 더 또 나이를 먹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만 젖어버릴 수가 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이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감사 목록을 꼭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보는데 2024년 감사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 이게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목록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1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리는 이 모습이 너무 귀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지 함께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뜻은 무엇이냐면은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이에요. 할렐루. 뒤에 있는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찬양하자, 혹은 내가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미로서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고, 앞에서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후렴에 보면은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풀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도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찬양이 진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노래예요. 노래. 흥겨운 노래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한 주 동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 마음속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하느냐? 감사는 어디서 하느냐? 찬양은 어디서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임과 회중은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특별히 우리 송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작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리다라는 뜻이에요. 기리다. 우리가 기림다, 기리다 하는 말은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을 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리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감사할 줄 아는 찬양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주신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고 인도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또 크게 감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뭐니 해도 우리 어머님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님,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어머님께서 교회 가시고 그때 와서 1:1 양육 받으시고 교회 가서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지난주 성탄주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 물론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못 빠진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한 일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도 한 가지 더 찾아보면은 제가 자녀가 셋인데 이 고등학교가 마치면 이제 자녀 양육은 농사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끝이 아니다. 결혼도 남아있고, 결혼하면 또 출산을 할까 말까 남아있고, 또 출산을 하면은 또 저것이 잘 성장할까, 아직까지 뭐 끊임없이 그 길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막내 이번에 이제 대학 입학하고 등록 2월에 등록하는데, 이제 제가 할 일이 이제 큰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의무 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작고 소소한 일들이 우리에겐 더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감사, 찬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 감사하라고 하느냐.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 찬양할 때 그 일들이 존귀하고 의미하게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존귀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보배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그 일들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의미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들이 그 속에 드러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이기고 이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재 집사님 운전하신다는데 원래 정말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엄청 큰 사고와 부딪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살려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게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 자리에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학영 권사님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1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이 한 해도 그냥 못 드리고 지나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인내와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이렇게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기적의 연속이다. 그저 이루어진, 운 좋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이 더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하고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건너뛰어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는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매일매일 변함없이 계속되려는 것이 우리들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야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여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말하거나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서울대학에 가야
저 사람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요.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도 배우고 저런 기술도 배워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워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요. 취직을 해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도 배우고 저런 기술도 배우고 해요. 우리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배움의 근본이 뭐냐? 여기서 근본은 원을 보면 출발이에요. 출발. 배움의 출발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부터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배움의 우선순위. 무엇부터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야 그 모든 암과 지식이 존귀하고 의미롭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많이 배워야 되는데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 의미의 근본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 특히 계엄 이후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많지만은 무엇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현상 속에 빠져서 현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한다 성공한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죄와 죽음과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면은 우리는 잘 산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귀신을 사모하는지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또 군인들 이렇게 보니까 전신에 무당 쫓아다니면서 무당이 점지해 준 대로 날짜를 잡고 무당이 점지해 준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무 속에 저렇게 빠져 있구나. 귀신의 말에 저렇게 빠져 있구나. 귀신을 알리고 저렇게 돈을 쓰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렇게 무관심할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능력을 쫓아서 보기도 하고 점도 쳐요. 그 능력은 우리보다 뛰어나긴 맞아요. 그렇지만 무당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점쳐주는 것밖에, 좋은 일로 가면 좋은 일이다, 이리로 가면 화를 당한다는 것밖에 얘기해주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종교심, 이 종교심 풍부한 이 대한민국 교인들의 이 풍부한 종교심을 허튼 데다가 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온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한 해를 더 감사함으로 보내고 새해를 더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